오늘은 우리 광명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요. 저희 교회가 2000년 11월 5일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로써 딱 만 17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광명교회 이곳에 두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까지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03년도 7월 달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했으니까요. 꽤 됐죠?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일이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 오늘도 행복해요. 제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광명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주님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알고 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그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며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주일을 맞은 우리 광명교회가 우리를 이곳에 두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호송될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일행을 로마로 호송하던 배가 지중해 한 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 난파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거센 풍랑 앞에서 배는 더 이상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광풍과 사투를 벌여보지만 여러 날 계속되는 거센 풍랑 앞에서 배는 결국 파손될 지경에 이르고 말아요. 몇 날 며칠이고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는 이미 오래전에 방향을 잃었습니다. 배는 큰 광풍에 떠밀려 어디로든가 정처 없이 계속해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암초에 부딪힐지, 언제 모래톱에 처박혀서 배가 초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 안에 짐을 다 버렸습니다. 항해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배 안에 있는 선장, 선주, 선원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선장과 선주, 선원들 항해하는 일에 이 배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포기한 상태예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단 하나의 소망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깊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광풍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아무리 광풍이 거세게 몰아쳐도 소망이 있으면 버틸 힘이 있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젠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날 먹지 못한 채 이제
죽을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뉴질랜드의 영적인 모습은 아닐까요? 마약과 술 취함, 방탕함, 동성연애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깊이 잠들어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닐까요? 혹시 어쩌면 이 광풍 속에 좌초될 위험에 빠진, 그리고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하여 별 방법을 다 써보아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는 내 남편,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오늘 이 모습이 무서운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의 광풍을 만나 고통하며 절망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배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밤에 그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결국에는 그 바울을 통해서 그 광풍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둡고 타락한 이 세상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광명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그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들의 갈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결국 이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두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광명교회가 이 오클랜드에서 이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구원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절망의 바다 한복판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구원 얻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절망의 밤에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뭘 의미하죠? 바울이 전날 밤에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꿈에,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젯밤에 내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셨다.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서 뭐 하고 있었을까? 어머, 파도 좀 봐. 오늘도 별 볼 일이 없네. 그냥 그러고 구경하고 있었죠? 틀림없이 그는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응답을 가지고 바울 곁에 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바울에게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밤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황상 여러 날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아니, 이제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깨어서 모두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 상황에서 두려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수리하고 고치고 뭐 하고 있으면 그래도 뭐가 일이 좀 되고 있는가 보다 하겠죠. 그런데 선장과 선원들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항해하는 일에 이골이 나 있는 이 바다를 여러 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바로 그 선원과 선장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공포심이 가득해. 항해에 필요한 모든 짐과 기구들을 이미 다 바다에 버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광풍에 떠밀려 망망대해를漂流하고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이 바울도 아마 깊은 절망감과 큰 두려움을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안 그랬겠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모두가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그 밤에 함께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함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지만 그 바울은 하나를 더 했어요.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를 더 했어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넘치는 이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꺼내서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날 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갈 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저 바울이 낙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그의 천성이 아주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바울은 그 응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밤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풍 속에서 삶은 원래 그런 거지.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하며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저 원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소극적으로 동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방법이나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의 가능성을 붙들지 말고, 그 가능성에다가 소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의사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수술로 안 되고 약으로 못 고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우리의 안의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 절망, 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의 밤에 깨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3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람 소리만 듣고 있을 때, 풍랑 파도 소리만 듣고 있을 때, 그래서 두려움에 치를 떨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음성이 아니에요. 음성입니다. 어떤 분들이 음성이 안 돼, 발음이. 음성. 여러분,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당면한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다가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음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남편을, 가족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그런 어머니들, 그런 부모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이웃들에게는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모두가 바람 소리만 듣고 풍랑 소리만 들으며 살 수 없다, 소망 없다, 죽겠다,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저 믿음 좋은 특별한 몇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 난 그 정도로 신령하지 못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아요. 그저 설교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 그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지식 많이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만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해보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무척 사랑하신다네. 그러면 또 그 얘기 듣고, 어머, 신령하시네요. 여러분, 성경에 다 있다니까. 그런데 넘어가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특별한 소수의 몇 사람이나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들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사람이 신자잖아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아주 분명한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세요.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무슨 귀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분명한 메시지가, 어떤 마음과 느낌이, 어떤 생각이, 어떤 깨달음이 음성처럼 다가와요. 물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이게 도대체 내 생각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잘 분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일까? 내 생각일까?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내 모든 계획,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느낌과 어떤 생각들, 어떤 아이디어, 분명한 감동, 깨달음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주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익숙해져요. 이제 알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알게 됩니다. 저는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섞여 있는 곳에서 막 떠들어도 제 안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누구지? 이래 안 해요. 살아온 날이 얼만데. 사실 우리 주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게 내 생각 아니야 할 만큼 그렇게 친밀하게 들려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하는 시간에 설교만 듣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설교하는 그 시간에 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저 성경만, 본문만 그냥 따라 읽고 성경을 덮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지 마세요. 기다리십시오. 내가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 나의 이 불안하고 답답한 이 마음에 대해서,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의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하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기다리고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날 그가 들은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격려하는 말씀이었어요. 그의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바울을 인하여서 바울만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야 로마 갈 거니까, 그러나 바울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것이라는 소원, 소망과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만 진정으로 남을 위로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그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저 좋은 말 해주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가 될 수 있으려면 내가 처한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동일한 절망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걱정하지 마. 바울아, 염려하지 마.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위경 가운데 그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저 분중 속에 머물러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라 우리는 나와 주님 이 관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홀로 머물러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으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받은 그 위로 경험하고 위로받은 그 심령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위로 받은 그 심령 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은 풍랑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는 이 험한 정말 망망대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귀한 역사를 펼쳐내신다는 것 기억하고 더 친밀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이나 처한 환경과 상황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을 믿는 사람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기도할 때든 길을 걸을 때든 밥을 먹을 때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든 침대에 누울 시간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내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실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 밤에 바울아 두려워. 정말 모든 것이 절망이 상황이야. 아니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설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그거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틈에 서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안 됐어. 완전 배 침몰해가지고 막 가판 판자 이제 부서진 막 판자 떼기 막 하나씩 들고 막 그 망망대에 막 매달려서 빠져 죽어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뻥쟁이 야 사기꾼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죽으면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오늘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환경의 가능성,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에 소망을 두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가 그렇게 일어서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환경이나 사람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약을 더 믿어. 약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작 의사를 더 믿어요. 의사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고 의사가 가능성 없다면 없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 가능성,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룰 줄 믿고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그 믿음 가지고 말하고 믿음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세상은요 광풍을 만나서 난파될 위기에 처한 배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밤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그가 하실 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 세상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되신 뜻 넉넉히 이루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광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